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라 하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고등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에 세상 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세상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또한 세상에서 지은 죄 이 자리에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저희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고등학생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공부가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한 신앙 심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수시 접수를 하고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이 아이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세상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이들의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해주실 양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리더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지난주도 좀 동일한 말씀이었는데 출애굽기 20장 14절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성경과 또 주보에도 말씀이 있고요.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얼굴들이 다들 똥똥해졌어요. 이제 얼굴 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즐거운 시간, 또 가족들, 친척들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시간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윷놀이도 하고 그랬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말씀이 원래는 오늘 말씀이었어요. 이 간음하지 말라였는데 좀 명절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말씀에 좀 길이도 있어가지고 지난주에는 이 십계명에 대해 이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 너 이 10가지 다 지켜, 너 이 20가지 100가지 다 지켜야 돼,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는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음한 여인, 그 여인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의, 우리 주변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서 다른 이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또한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 고등부 친구가 되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한 게 지금 처음 듣는 듯한 그런 예. 오늘은 우리가 주신 말씀 이제 제 7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좀 간음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죠. 간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뭐냐면 우선 결혼한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내가 결혼한 그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했을 때를 우리가 간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연애하는 건 괜찮나요? 아직 괜찮을 것 같아요. 결혼한 부부, 공식적으로 인정된 부부가 내가 결혼한 그 배우자 이외에 그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를 했을 때를 우리가 간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뭐 또 법적 용어로는 뭐 강간이나 또 간통, 또 성매매를 포함한 그 모든 그러한 이외의 성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는 아직 결혼을 한 그러한 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단어보다 결혼 안 하셨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말고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상관이 없는 단어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이 간음이라는 단어보다 어떤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느냐, 간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간통죄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법적 용어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사례인데요. 어떤 사기범이 사기를 쳤는데요. 무작위로 공무원 300명에게 전화를 또는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당신이 다른 여인과 바람핀 것, 다른 남자와 바람핀 사진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 이 계좌로 돈 얼마를 보내라 라고 무작위로 이렇게 공무원 300명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결과가 무려 300명 중에 30명, 10%가 그 사람에게, 그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다고 해요. 놀라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냥 그 사람이 간음을 했는지 뭐 간통을 했는지 바람을 폈는지 아무것도 몰라. 확인한 증거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냥 전화만 했더니, 그냥 문자만, 이메일만 보냈더니 스스로 되레 찔려가지고 그냥 돈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보낸 사가 10%, 100명 중에 10명, 10명 중에 1명이 지금 그러한 세대를 살고 있다. 이런 간통의 세대, 내 배우자 아닌 그런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맺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실례로 실제 사기범의 그러한 전과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2015년 2월 26일에 대법원에서 판결 나기로는 국민의 성적 자유 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하게로 인해서 이 간통죄는 위헌이다라고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걸로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후진국이에요.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뭐 덴마크 같은 경우는 1930년 뭐 선진국들 거의 대부분, 여러분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도요 2007년도에 저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을까? 이 간통죄 폐지가 된 게 맞을까? 이게 폐지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많이 나타났죠. 이 대놓고 바람을 펴도, 대놓고 이제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만나도 그게 법적으로 이혼 사유는 될지언정 법적 처벌 대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분 이거 부부의 세계 장면인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뭐 이런 뭐 이상한 소리 막 제가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아니 그럼 목사님, 저희는 결혼도 안 했고요, 간통도 우리는 대상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에 대해서 거룩함을 지키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 또한 여기에서 크게 많이 자유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인권단체, 청소년 인권단체라고 하는데요. 청소년 섹스가 인권이다라고 해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왜 우리는 모텔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권위원회입니다. 청소년일지라도 합의하에 관한 성관계는 권리이다라고 이러한 주장들이 실제로 있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막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 이 성관계 처음 시작 연령이요 평균 13.6세입니다. 평균이.
그보다 더 일찍 성관계를 시작할 수도 있고 더 늦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관계 경험률은 중학교는 2.6%밖에 안 되지만 고등학교가 되면 8.5%, 예, 거의 10%에 가까운 100명 중에 10명이고요. 50명 중에는 5명. 우리 반 중에도 지금 몇 명, 두세 명은 이미 이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관점이 바로 뭐냐면 혼전순결에 관한 그러한 문제인 거죠. 혼전순결, 결혼하기 전에 내가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일까요? 그런데 이 혼전순결에 대해서 무슨 지루타고 시대착오죠, 매력 없어.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맞이하게 될 이 대학 생활, 캠퍼스 생활 혹은 이 사회 생활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 혼전순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누군가 이성과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이꼴 이 성적인 것까지, 성 경험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시대. 결혼한 지 100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둘 중 하나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있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공공적으로 이 공영방송이잖아요. 선색 후사. 먼저 보면 만나서 성경험을 하고 나중에 연애하고 이러한 것이 이 공영방송에서도 아주 공개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기독 청년들입니다. 기독 청년.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기독 청년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 지금 우리 교회에 청년부, 언니 오빠 누나 형아들에 대한 경우인데 아주 오래된 조사이긴 하지만 1000명의 사례를 봤을 때 청년들 중에 이성과의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다가 바로 무려 52%나 됩니다. 혼전 전에,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 매 주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청년들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청년들은 어떨까요?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돼. 내가 문제가 없는 이상 이거는 그냥 이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태솔로가 아닌 이상, 성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나 장애가 없는 이상 이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광고에서 대대적으로 이러한 피임약 광고들이 요즘에 너무나 더 부쩍 다양하게 생기게 됐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트렌드는 결혼 전에 함께 살아가는 동거에 대한 트렌드가 너무나 당연하게 됐죠. 살아보고 속궁합이라는 것도 맞춰보고 연인과 동거한 경험이 있다가 무려 48%, 결혼 전 동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0%, 혼전 순결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49.5%, 미래 내 자녀의 혼전 동거 허락한다 66.3%. 저 이게 제일 놀랐거든요. 내 자녀도 결혼 전에 동거를 해보고 살아야 된다. 무려. 근데 동거가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기숙사에서 같이 우리 동아리에서 뭐 이렇게 동거한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중 여러분들의 생각도요, 무려 10명 중에 6명은 긍정적인 생각, 혼전 동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교회에서는 혼전 순결하라, 이것이 거룩하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지켜야 할 간음하지 말라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혼전 순결을 여러분 좀 지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는 이 동조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조현상.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동조현상 혹은 3인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기회를 한번 보세요.
예, 여기가 비교 대상군이고요. A, B, C가 있습니다. 요 비교 대상군하고 똑같은 길이의 것은 A인가 B인가 C인가 뭐예요? 자, 좀 어려운 문제인가요? 지금 굉장히 좀 착각이 들 문제이기도 해요. 자, 얘하고 이 비교 대상군하고 길이가 똑같은 건 A냐 B냐 C냐. 예. 자, A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얘들아 한번 도와줘 얘들아. B일 것 같다. C일 것 같다. 없죠? C일 것 같아? B일 것 같아? 예, 안경 좀 다시 한번 맞춰보시면 돼요. 근데 동조현상이라는 게 뭐냐? 만약에 한 실험을 했는데요.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가 모두 다 짝을 짰어요. 입을 맞춘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비교 대상군과 똑같은 길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 모두가 C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C? A인데? 네 옆에 사람도 C. 너무나 당연하게 C. 그 나머지 한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사람 표정이에요. 예. 실험 대상군 표정인데 모두 다 당연하게 C. 저 사람 이게 C라고? 쳐다보다가 결국엔 저 사람도 C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게 동조현상이에요. 남들이 모두 다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게 맞다 하면 나도 거기에 동조하여서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는 것. 우리가 그냥 심리 테스트로 3인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길거리를 가다가 3명만 어떤 물체를 쳐다본다고 해도 길 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이 쳐다보는 그것을 함께 쳐다보고 되는 것. 여론에 동향을 미치는 그러한 영향들. 다른 사람이 모두 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서 하는 것들. 그걸 우리가 동조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동조현상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지금은 시대가 좀 달라요. 그때는 좀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그러지 않으면 이게 무슨 성관계 경험해봐야죠. 결혼했는데 맞지 않아. 그렇다고 이혼해요? 미리 다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불과 몇 달 지나고 이 9월이니까요. 내년도 성인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그 해부터 여러분들이 만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나는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내 친구들은 모두 다 괜찮다고 해요. 성경에는 그것이 죄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다 그게 괜찮다고 안 하면 나만 바보 되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가정이죠. 가정.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 하나님 앞에 천국과 같은 그러한 가정.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가정들이 지금 깨어진 가정들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가장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간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적 문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깨어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관계는요.
단지 나의 그 육체적인 쾌락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과 도구가 아닌 거예요. 이 성관계는 분명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창조의 영역, 놀라운 그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한 책임감과 무한한 그 의무감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가 결혼할 그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드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간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함이에요. 내가 성적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문란하고 거룩하지 아니했을 때 거룩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그 하나님과 내가 진짜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마음적인.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어젯밤에도 이게 좀 다녀오신 그런 장면 아닌가요? 이런 야한 동영상들, 또 우리의 수많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모습들, 성매매, 성폭력, 근친상간, 성도착증, 혼전 동거, 혼전 임신, 또 낙태, 동성애, 이 모든 것들이 이 간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함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것인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결단이고 너무나 당연한 결단이지만 어려운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견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어렵고 나에게 수많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좀 다 같이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다 저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값없이 택해 주시고 은혜 주셨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고 해서 내 삶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거룩함으로 우리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음란을 버리고 또 세욕을 따르지 아니하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시기에 이러한 유혹들이 정말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여러분들이 만날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 다 지옥길로 따라간다고 해서 그 지옥길 따라가실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거룩함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지켜서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간음하지 아니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의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시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 통해서 알게 된 것들, 깨닫게 된 것들, 나의 다짐들, 고백들, 또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내 모습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우리 돌아서는 그 마음, 다시 주님 바라보는 그 마음, 넘어졌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그 마음, 나를 언제나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만 여러분 잃지 않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늠하지 말라, 아버지 천국과 같은 우리의 가정 지키기 위하여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늠하지 아니하여 신랑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아름답게 만나고 또 결혼하고 또 그 기쁨으로 인하여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음란을 버리고 아버지 영적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축복송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또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함께 또 사이좋게 인사도 하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 목소리로 찬양해. 예수님 안에 모여서 우리 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님 사랑 산과 바다와 같네. 우리도 그 사랑 담기를 원해. 예수님 사랑 산과 바다와 같네. 우리도 그 사랑 담기를 원해.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 한 목소리로 찬양해. 예수님. 얘들아, 같이 하고 있죠? 아무 소리도 안 들려. 한 마음으로 사랑해. 아멘.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이 시작된 거 아시죠? 지난번 1시간 됐으니까 혹시 이번 주부터라도 같이 우리 친구들 제자훈련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예, 목사님 눈 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 올 애들이 있어. 예, 와야 될 애들이 있고, 예, 우리 제자훈련 꼭 같이 하면 좋겠고요. 이제 7주만 하면 됩니다. 금방 끝나니까 제자훈련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부 줌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저녁 9시에 줌으로 우리 함께 큐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어제는 8명 친구들이 함께 했어요. 예. 2명의 친구가 새로 왔는데 딱 들어와가지고 너무 낯선 거야. 뭐지? 막 하면서. 예. 그런데 또 금방 적응될 거예요. 예. 말씀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다 이게 블라인드 돼 있고 여러분 그냥 평소에는 다 음소거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또 은혜의 시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리고 10월부터 여러분 이제 10월부터 우리 안디옥 교회 교육부 뭐가 있죠? 예. 작년에도 4주 동안 계속 10월 한 달 4주 동안 진행했던 거 선교학교가 있습니다. 선교학교. 네. 여러분 10월 첫째 주부터 4주 동안 우리가 선교학교가 진행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선교학교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첫째 주는
우리가 교육선교 주간으로 해서 이번에는 특별히 전체 교육부서가 여러분 뭐 사생대회처럼 여러분 대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총 상금 100만 원 두고 우리가 대회를 할 건데, 여러분 그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지금 새성전 건축 중인 거 아시죠? 혹시 어디에다 짓는지 아시나요? 장소를 아시나요? 아직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지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를 위한 새성전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아, 나 이제 고등부 졸업하고 나 이제 청년부는 안 갈 거야? 예, 청년부실은 더 좋아질 거야, 얘들아. 그 새성전을 향한 우리의 꿈과 비전을 담은 사생 대회를 할 거야. 그래서 그리기, 뭐 만들기, 글쓰기,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대신 여러분 모두 다 참여를 해야 돼요. 뭐든지 하나. 그래서 그날은 뭐 크레파스로 그려도 되고, 내가 꿈꾸는 교회, 물감으로 수채화, 아니면 뭐 아이패드 뭐 이런 걸로도 다 괜찮습니다. 뭐든지 간에 뭐 그리기, 뭐 만들기도 괜찮아요. 만들기 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친구들은 만들어도 되고, 뭐 수수깡으로 뭐 교회를 만들어도 되고, 글쓰기, 뭐 시도 괜찮아요. 시도 괜찮고, 뭐 아니면 수필같이 뭐 그런 글을,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뭐 괜찮습니다. 뭐든지 간에 그 선교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대회에 참여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 우리 부서별로 시상이 있고요. 전체 교육부서 총으로도 시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꼭 함께 참여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성전이 어떤 새성전일까 함께 꿈꾸고 또 소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첫째 주에 그런 대회를 진행을 할 거니까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광고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합반이 있습니다. 우리 1학년 6반 우리 서은경 선생님 반 친구들이 있죠?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1학년 6반. 예. 1학년 6반은 소현희 선생님. 예, 소현희 선생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예. 소현희 선생님 반하고 합반입니다. 오늘 서은경 선생님이 좀 가정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셔서 합반합니다. 2학년 5반 서명재 선생님 반 친구들이 있죠? 2학년 5반 서명재 선생님 반은 우리 2학년 3반 임주영 선생님, 예, 저기 우리 잘생긴 우리 임주영 선생님 반, 주영 선생님 반하고 합반하게 됩니다. 오늘 공과 마친 후에 좀 전체 교사 회의 있습니다. 선생님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외의 광고는 없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또 수속 명절간에도 은혜 주시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 친지들 모여서 기쁨의 시간 갖게 하시고, 또 복된 한 주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 10년 가운데 임재하시고, 혹여 알 수 없는 이 앞날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 또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은혜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잘 이기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이제 수시를 접수하고 아버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음 이미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길로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두려움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1학년 2학년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사 아버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 담아 또 주일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아버지 건축 헌금으로 아버지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고 행하여 아버지 가늠하지 않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아버지 되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그 심령 위에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가정의 부모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